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좋은 사람이고자 노력하다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오해와 상처뿐이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진리를 본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여러분의 노력, 그 마음의 청정함은 이미 진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상 속에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테지만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회사로 가는 길에 동료를 위해 커피를 사다 주거나 바쁜 와중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들. 이런 순간들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 같죠. 하지만 때로는 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거나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 공이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이게 다야?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요? 친구가 힘들어 보여 진심으로 위로했는데 오히려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라며 등을 돌린 순간은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에 작은 흉터를 남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절친한 친구가 이직으로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친구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매일 밤 긴 통화를 하며 위로하고 좋은 일자리 정보를 찾아 보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너는 나를 동정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버리고 평온을 얻는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타인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의 기대와 집착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 비록 즉시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그 선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결국에는 더 큰 평화로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죠.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순간이 있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순간.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선한 마음은 소중하다. 이 상처는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야.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저는 이런 순간에 작은 의식을 만듭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조용히 앉아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작은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 행동들이 비록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내 마음을 맑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고통 속에 머문다. 여기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연꽃과 같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지켜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종종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를 위해 점심을 샀을 때 고마워라는 말을 기대하거나 가족을 위해 집을 청소했을 때 수고했어라는 칭찬을 바라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타인의 반응에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연습을 위해 작은 노트를 만듭니다. 하루 동안 제가 한 선한 행동을 적고 그 옆에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쓰죠. 예를 들어 오늘 동료에게 자료 정리 도와줌. 이건 내 마음을 맑게 한 선물 이렇게 적으면 누군가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행동이 의미 있음을 느낍니다. 둘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 감정은 내 안에 있어. 이 단순한 관찰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출근길 버스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창밖을 보며 숨을 천천히 쉬고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있어라고 되뇌죠. 그러면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용서의 마음을 키우세요.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용서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 작은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오해한 동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죠.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이 기도는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좋은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올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키우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질 때, 그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는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올바른 생각, 모든 일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도 자비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행동,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큰 강이 되듯 그 선행은 큰 복이 된다.
저는 매일 아침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물었죠. 그 동료가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답했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는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통을 아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일상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내 마음은 소중해.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고양이에게 밥 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 이웃 할머니께 작은 도움을 드린 일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집까지 짐을 들어드렸죠. 할머니께서 아이고, 고마워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을 때 제 마음에 있던 상처가 조금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그 행동은 보시, 나눔의 실천입니다.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차분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인내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메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공원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맑아졌어요. 또 다른 예로,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바쁜 하루 끝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배우자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할 때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마음 챙김의 시간임을 느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상처받은 순간,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최근 한 독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늘 남을 돕다 보니 제 일이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비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상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해봤어요. 화가 날 때 숨을 깊게 쉬고 이건 그들의 문제야. 내 마음은 괜찮아라고 되뇌었죠. 그 후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영상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상처받은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증명하는 메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따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거나 좋은 사람이고자 노력하다 상처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위해 진심을 다했는데 돌아온 건 오해와 상처뿐이었다면 그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진실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마음이 청정한 자는 진리를 본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여러분의 노력, 그 마음의 청정함은 이미 진리로 향하는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일상 속에서 상처받은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긴 여정이 될 테지만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회사로 가는 길에 동료를 위해 커피를 사다 주거나 바쁜 와중에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는 작은 행동들. 이런 순간들은 마치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 같죠. 하지만 때로는 그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거나 상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동료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며 밤늦게까지 일했는데 그 공이 상사에게 인정받지 못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정성을 다했지만 이게 다야? 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진 적은요? 친구가 힘들어 보여 진심으로 위로했는데 오히려 너는 내 마음을 몰라 라며 등을 돌린 순간은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마음에 작은 흉터를 남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절친한 친구가 이직으로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친구가 조금이라도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매일 밤 긴 통화를 하며 위로하고 좋은 일자리 정보를 찾아 보내줬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너는 나를 동정하는 거야? 라며 화를 내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에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욕망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서 고통받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집착을 버리고 평온을 얻는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타인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처받는다면 우리는 아직 세상의 기대와 집착에 묶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잘못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그 따뜻한 마음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이 비록 즉시 보답받지 못하더라도 그 선행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결국에는 더 큰 평화로 돌아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정의하셨죠. 모든 중생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 이 자비는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는 순간이 있죠.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순간. 그럴 때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선한 마음은 소중하다. 이 상처는 내가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야.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대신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주세요. 저는 이런 순간에 작은 의식을 만듭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우려내고 조용히 앉아서 제 마음을 들여다보죠.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한 작은 행동들을 떠올리며
그 행동들이 비록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내 마음을 맑게 만들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평화를 얻는다.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고통 속에 머문다. 여기서 자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연꽃과 같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도 맑고 아름답게 피어나죠. 부처님께서는 연꽃을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고 청정한 마음을 지켜라. 일상 속에서 우리의 선한 마음을 지키는 방법 몇 가지를 함께 나눠볼게요. 첫째, 기대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종종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료를 위해 점심을 샀을 때 고마워라는 말을 기대하거나 가족을 위해 집을 청소했을 때 수고했어라는 칭찬을 바라는 마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을 하되 그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 기대를 내려놓으면 타인의 반응에 상처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저는 이 연습을 위해 작은 노트를 만듭니다. 하루 동안 제가 한 선한 행동을 적고 그 옆에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쓰죠. 예를 들어, 오늘 동료에게 자료 정리 도와줌. 이건 내 마음을 맑게 한 선물, 이렇게 적으면 누군가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 행동이 의미 있음을 느낍니다. 둘째, 마음 챙김을 실천하세요.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판단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하라. 그러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보인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숨을 깊게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 감정은 내 안에 있어. 이 단순한 관찰이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출근길 버스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합니다. 창밖을 보며 숨을 천천히 쉬고 지금 나는 이 순간에 있어라고 되뇌죠. 그러면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의 반응에 덜 흔들리게 됩니다. 셋째, 용서의 마음을 키우세요. 우리를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용서가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움은 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미움이 사라진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선택입니다. 저는 용서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위해 작은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오해한 동료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하죠. 그가 평화롭기를. 그가 행복하기를. 이 기도는 제 마음을 가볍게 만들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길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통해 좋은 삶을 사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나눠볼게요. 올바른 견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지혜를 키우세요. 예를 들어, 동료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껴질 때, 그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는 오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라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올바른 생각, 모든 일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세요. 아침에 가족에게 오늘 좋은 하루 보내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작은 행동도 자비의 시작입니다. 올바른 행동, 작은 선행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예를 들어, 길에서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행하면 큰 강이 되듯 그 선행은 큰 복이 된다. 저는 매일 아침 오늘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친절을 베풀자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지난주에는 회사에서 새로 온 동료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잘 적응하고 있어? 라고 물었죠. 그 동료가 미소 지으며 고마워요. 덕분에 힘이 나요. 라고 답했을 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있는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이 곧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고통을 아는 자는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은 자는 평화를 얻는다. 일상 속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을 찾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내 마음은 소중해. 그리고 하루 동안 작은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세요. 이웃에게 인사하기, 동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고양이에게 밥 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저는 최근 이웃 할머니께 작은 도움을 드린 일이 기억납니다. 할머니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힘들어 하시는 걸 보고 집까지 짐을 들어드렸죠. 할머니께서 아이고, 고마워요.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네 라고 하시며 웃으셨을 때 제 마음에 있던 상처가 조금 치유되는 느낌이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지혜입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그 행동은 보시, 나눔의 실천입니다. 동료와 의견이 다를 때 차분히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인내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메타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 말씀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매주 일요일 아침 동네 공원에서 쓰레기를 줍는 봉사를 합니다. 처음엔 내가 왜 이런 걸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공원이 깨끗해지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맑아졌어요. 또 다른 예로 저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립니다. 바쁜 하루 끝에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배우자와 차를 마시며 하루를 이야기할 때 그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마음 챙김의 시간임을 느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요? 좋은 사람이 되려다 상처받은 순간, 그 아픔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저는 최근 한 독자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늘 남을 돕다 보니 제 일이 뒤로 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료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비판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속상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마음 챙김을 실천해봤어요. 화가 날 때 숨을 깊게 쉬고 이건 그들의 문제야. 내 마음은 괜찮아라고 되뇌었죠. 그 후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이 영상의 일부가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다 상처받은 여러분, 그 상처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증명하는 메달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며 스스로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한 선한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롭고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